제44장 제3니파이 20에서 22장. 소개. 모든 의로운 부모는 후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충실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후기에 그들의 후손이 복음으로 축복받을 것이며 안전한 장소에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구주께 이 약속들을 니파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집합의 원리는 백성들이 어느 특정한 땅에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교회에 가입할 때 일어나는 영적 집합도 포함된다. 흩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복음, 신권, 성전,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뻗어 복음, 신권, 성전,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축복을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며 이 후기 집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 해설. 제3니파이 20장 1절. 우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니파인들이 기도를 마친 후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중요한 권고를 주셨다.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겸손하게 자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쪽. 12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여러분만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휘장 이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3조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9쪽. 제3니파이 20장 8에서 9절. 구주께서는 성찬을 취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약속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3니파이 20장 8에서 9절. 영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성찬 약속. 12사도 정원회에 들린 H. 옥스 장로는 성찬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매주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취할 기회를 누립니다. 교리와 성약 59편 9절. 참조 합당한 준비와 자세로 성찬을 취한다면 정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과를 새롭게 하며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합당한 자격을 얻습니다. 영. 곧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니파이후서 31장 18절. 참조 간증과 진리는 한 사람이 개종하는 데에서 필수 요소이며 이렇게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할 때 거두는 최상의 수확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매일 결정을 할 때나 영적 성장을 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하호나 2002년 7월호 37쪽. 옥스당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성찬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이 중대한 일에 느슨해진 형제, 자매님들께 제1회장단의 다음 말씀을 빌어 저의 간절한 청을 전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들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며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열매를 다시 맛보시길 바랍니다. An invitation to come back. Church News. 22덱 1985-3 우리 모두 성찬을 취하여 충만하리라. 제3니파이 20장 8절. 또한 제3니파이 18장 9절. 참조는 구주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춥시다. 충만하리라는 말은 영으로 충만하게 제3니파이 20장 9절.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 즉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 방향 안내자, 전달자, 통역자이자 증인이며 정화시키는 자, 곧 아주 확실한 안내자며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현세에서 영생을 향한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1쪽. 제3니파이 20장 11에서 13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기록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니파인들에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하셨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권속과 맺으신 성약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사야서의 많은 예언들이 구속주의 오심을 다루고 있다. 이사야 238쪽고 설명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 또한 이사야의 주요 주제이다. 구속주의 가르침과 이스라엘의 집합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다. 그러나 속죄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사함받으며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분께 모일 기회를 제공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부록 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제3니파이 20장 11에서 13절. 집합이 일어나는 때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인가? 제3니파이 21장 1에서 7절. 참조. 이 집합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교리와 성약. 88편 81절. 참조.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성약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흩어졌는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복음과 신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모든 지상 가족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서 2장 9에서 11절. 참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3에서 5 참조. 이삭의 아들 야곱 창세기 28장 12에서 15절. 참조.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녀들과도 맺어졌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이 약속들은 무효화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온 지상에 흩어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배우고 약속의 땅에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으고 가르칠 것이라고 하신 성약 중 일부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우리가 복음 성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집합의 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참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국어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집합의 법을 지킨 것이며 이후기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ward L. Kimball, 1982-439. 교회 초기에는 지도자들이 개종자들에게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 유타 같은 중심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라고 권고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교회를 발전시키라고 권고받는다. 주님은 우리 시대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전을 늘리는 등 복음의 축복을 내릴 적기라고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권고이지만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회원들이 자신의 고국에 남아 모국에서 교회를 세울 때 회원 개인과 교회 전체에 커다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1회장단 서한 1999년 12월 1일 디이터 F. 우트도르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2쪽 70인의 더글라스 L. 콜리스터 장로는 후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집합의 목적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집합은 주로 영적인 집합이며 지리적인 집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백성을 세우며 그들 가운데 그분의 시온을 다시 세울 제3니파이 21장 22절 제3니파이 20장 21절 제3니파이 21장 1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배울 수 있으며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제3니파이 20장 13절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던 초기 시절에 발표한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집합이 각 나라와 민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1세기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잡지와 위성을 통한 전송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며 교회 전체에 걸쳐서 단일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열쇠, 의식, 교리, 영적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Book of Mormon Principles, The Gathering of the Lord's Faithful, Ensign, Ot 2459, 제3니파이 20장 14-22절 상속의 땅. 예수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미대륙을 상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가르치셨다. 리아이 또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약속을 받았다. 니파유서 1장 5절 참조.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창세기 49장 26절고 한 말을 확증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는 구절은 서반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미대륙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부활로 나아올 때 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83조 제3니파이 20장 21에서 22절 21장 23에서 29절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세워질 것이다. 시온, 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설화 교리와 성약 45편 32절 참조며 권고하시고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가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115편 6절 참조.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이 다가올 때에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 피난의 도시,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 45편 66에서 71절 참조. 신앙개조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 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시온을 건설하는 일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대업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 왕들이 특히 기뻐하며 다룬 주제이며 후기의 영광 곧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참여하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 일은 어둠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지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고 인간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장 609에서 610 제3니파이 20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시온 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니파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제3니파이 20장 22절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이는 흑암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임이라.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는 그날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7에서 9절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약속은 시온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분이 계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교리와 성약 97장 16 참조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제3니파이 20장 23에서 24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장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3니파이 20장 23에서 24절에서 구주께서는 자신을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중요한 예언으로서 구약, 신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9절 사도행전 3장 22절 제3니파이 20장 23에서 24절 교리와 성약 133편 63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40절 참조 제3니파이 20장 25에서 27절 성약의 자녀가 되다. 예수님께서는 니파인들을 성약의 자손 제3니파이 20장 26절이라고 규정하셨다. 러셀 넬슨 장로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약이 무엇이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확인하신 성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약의 자녀입니다. 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신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권 축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손들의 수고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모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 호 33조 제3니파이 20장 29절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예언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성 회복은 구약과 몰몬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온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다에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의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133편 12에서 13절 유다의 회복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유다는 돌아와야 하며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야 하고 성전 또한 재건되어야 합니다.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하고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편 337쪽 제3니파이 20장 29에서 33절 유대인들이 믿고 집합할 것이다. 1841년 10월 24일 12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는 감람산 정상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 사도로서 기도를 드렸다. 하이드 장로가 기도했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허락될 조짐은 거의 없었다.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어 유대 백성의 조국이 되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집합에 함께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몰문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이 완전히 집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 12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메콩키 장로는 현재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국에 집합하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많은 유대인이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집합하고 있다. 그곳에 그들의 조국과 예배 방식이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영원한 복음의 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경전에 나오는 유대인의 후기 집합인가? 물론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조국과 국가 조직과 왕국으로 모이는 이 집합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집합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지만 참된 교회와 그들이 고대의 메시아로 섬기던 분의 무리로 집합한 것이 아니다. The Millennial Messiah 1982-229 제1정원회의 메리온 지 롬니 회장은 유다의 집합에 대해 말씀했다. 롬니 회장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상속의 땅에 모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몰몬경 구절들을 인용했다. 이 인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우게 된다.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스르지 아니할 그날이 이르면 니파이전서 19장 15절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때 니파이후서 6장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게로 회복될 때 니파이후서 9장 2절 그들이 나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니파이후서 10장 7절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속을 믿으며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더 이상 고대하지 아니할 그날이 이르면 니파이후서 25장 16절 내 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들이 구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제3니파이 20장 30에서 31절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곧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집합할 것이다. 몰문경 선지자들의 예견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 상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엔사인 매일 1981 17 또한 16 참조 제3니파이 20장 35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다. 제3니파이 20장 35절은 9절은 무슨 뜻인가? 고대의 남자들은 팔로 싸움을 하기 위해 어깨에서 망토를 내려놓음으로써 싸움을 준비했다. 시편 74편 11절 그리스도 재림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팔을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권능을 보이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3편 2에서 3절 도널드 W. 파리 J.A. 파리 티냐 M. 피터슨 Understanding Isaiah 1998-466 우리 시대의 주님께서는 후기의 위대한 회복 사업에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이 말이 교회 초기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에서 입증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점을 가르쳤다. 형제 여러분, 교회 역사상 이 시대는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힐라멘서 7장 9절 주님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교리와 성약 133편 3절 때에 이 날들이 어떤 날이 될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를 서두르실 것이며 교리와 성약 88편 73절 또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22절 마지막 환난의 날을 짧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이 감하여질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20절 참조 그 밖에도 만물이 동요할 것
교리와 성약 88편 91절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밟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92년 7월 39쪽. 제3리파이 20장 36에서 37절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교리와 성약 113편에는 내 힘을 입을지어다라는 구절이 후기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권세를 지닌다 함이니 이에 대하여 그들은 혈통에 의하여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다. 교리와 성약 113편 7에서 8절은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내 목의 줄은 시온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이니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리와 성약 113편 10절. 복천년 시대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 말씀하면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구주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 52장을 복천년 시대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외침을 읽는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날에는 달의 왕국 수준에서 부정한 자가 없을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 밝은 빛으로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거룩한 성의 축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의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메시아 315. 제3리파이 20장 36에서 37, 41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의 권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제3리파이 20장 40절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훌륭하게 묘사된 이 구절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구주 자신을 이르는 말이라고 가르쳤다. 이 친숙한 구절은 이사야가 처음 썼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신 말로서 종종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인간의 영혼에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이 부적절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지자 아비나다이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의미로는 이 시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가 공포된다. 시온에게 곧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모두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한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속의 산 위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분의 발이다. 제3리파이 20장 40절 퀘스트 and the New Covenant 1997-286 제3리파이 20장 41절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깨끗하다는 말이 신권 소유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쳤다.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과 같이 성스러운 그릇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다룰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시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호나 2001년 1월호 39쪽. 고대 성스러운 예배 기구를 다루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제3리파이 20장 41절라는 이 명령은 현대 신권 소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고든 비잉클리 회장은 신권 모임에서 이 중요한 명령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했다.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133편 5절.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현대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깨끗한 언어를 구사하시고 옷과 행동을 깨끗이 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48쪽. 힌클리 회장은 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문신은 육체라는 성전에 낙서를 하는 행위입니다. 몸에 피어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호나 2001년 1월호 52쪽.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청남 청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나쁜 말을 피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택하고 외설물과 불법 마약을 멀리하며 건전하지 못한 음악회와 위험스런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6쪽. 제3리파이 21장 1에서
9절 이스라엘의 후기 집합. 예수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도록 그들에게 한 가지 표적 제3니파이 21장 1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복음이 회복되고 몰문경이 출현하며 미대륙의 자유국가 설립되고 그들의 자손에게 복음이 전파될 일에 대해 예언하셨다. 1에서 7절 참조. 그분께서는 후기에 일어날 회복을 크고 기이한 일 9절 참조이라고 지칭하셨다. 회복 초기에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려 하는도다. 교리와 성약 사편 1절 참조. 고든 디인클리 회장은 회복이라는 기적과 이 일을 전진시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놀라운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합니까?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학기 중 마지막 수학기에 있습니다. 그저 이 교회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나큰 봉사를 완수하면서 만인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리아오나 2004년 5월 83에서 84쪽.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부록 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제3니파이 22장 이사야는 집합을 가르치기 위해 신성한 비유를 사용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가르치시기 위해 이사야 54장 전체를 인용하셨다. 예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남편인 여인으로 의인화했다. 이 여인은 사악함 때문에 한때 버림을 받았으나 매우 자비로운 남편과 화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사용하여 회복이 전개되는 기적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는 이 여인이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막을 넓혀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 제3니파이 22장 1에서 3절 참조. 주님께서 얼마나 지득하게 이스라엘에 헌신하시는지 선언하신 말씀에서 결혼 성약에 따르는 신성한 의무를 상기하게 된다. 4에서 10절 참조.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소와 11에서 12절 참조 적에게서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13에서 17절 참조. 제3니파이 22장 13 내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의 패트리샤 피피네가 자매는 제3니파이 22장 13절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자녀를 가르치는 지침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구주를 사랑하고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 한 그들은 평안과 소망과 방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위대한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줍시다. 리아오나 2000년 1월 81에서 82쪽. 제3니파이 22장 17절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사업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이사야가 약속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대항하는 노력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고든 비인클리 회장은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대가 따를 것입니다. 가머니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교묘한 음모를 꾸미며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을 퍼뜨리고 이 대업이 놓여진 기초를 흔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태양 아래서 그들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의심하는 사람들과 회의론자와 비판자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태양 아래서 시들고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94년 7월 59에서 60쪽. 생각해 볼 점.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신 성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제3니파이 16장 51절 20장 12에서 13절 참조. 이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여러분의 확대 가족 중에 처음 후기 성도로 개종한 분들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들이 성도들과 집합하기 위해 치른 희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뻗치셔서 여러분이 그분께 다가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언제 느꼈는가? 재원 과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성찬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계획을 나눈다. 이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최소한 3가지 적어 본다.